어제 그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충주행 무궁화 열차에서 보셨어요? 네, 20살 먹은 어떤 학생이겠죠. 학생이 이제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이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미처 준비가 안 된 나이고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를 유기를 한 다음에 결국 유기된 그 아이가 벌써 죽었죠. 네, 다음 날 그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자수를 했을까요? 뉴스 보신 분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아 네, 네. 양심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누가 시키지 않지만 누가 시킨 거예요? 예, 양심이.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부분인데 그 양심에 이렇게 양심이 시켜서 결국에는 자수를 했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오늘 11번째 시간 성막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간인데요. 성막이 대체 뭐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좀 복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가운데서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사람의 기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지금도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의 볼 때 기준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오늘날은 이처럼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람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좀 말 착하게 살고 이러면 아우 대단하다 성자다 선비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람 수준의 얘기고 하나님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여기 십계명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어야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죠.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왔고 이 생명을 누가 보존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바램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렇게 바라지만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이 생명과 생명의 이 주관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삶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던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할 것을 말씀하셨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이렇게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신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처럼 완전한 거룩함을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계명 앞에서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때 이 여기는 10개의 계명 중에서 한 개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지킬 수 있으세요? 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10계명 중에서 다 9계명은 다 지켰는데 이 마음속에 간음하지 말라 요거 하나 어기면 성경 말씀에요. 다른 계명도 다 어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항상 이 계명들을 1년간은 지켰어요. 1년간은.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뭐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 하루 딱 범했어요. 이것 또한 이 십계명을 모두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이런 계명 하나님의 이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한 개라도 안 지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런 방향을 삼는다면 그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 가운데서 네,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지 악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0년 넘게 누워 앉아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자꾸 어머 생각나서 막 해서 누워 앉아고 옷 두 벌로 버티고 막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번에 초반부에 살펴본 바 성철 스님이 자신이 지옥에서 연자맷돌을 갈고 있을 거라고, 또 일생을 남녀를 많은 무리들을 속여서 내가 내 죄가가 수미산을 넘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계명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법이 없으면 이게 잘못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들을 알려주시면서 아, 내가 지금 법을 잘 지켰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나에게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깨끗한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의 요구대로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라도 죄를 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한 개라도 만약에 범했다면 하나님 기준에,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는 그는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정하셨지만 그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데, 구원자를 바라보려고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수영도 못하고 이대로 있으면 난 죽겠구나 당황스러워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뭐하라고 소리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겠죠. 근데 자기가 이거 헤엄 잘 쳐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살려달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아이고 좀 수영해서 나가면 되지 뭘 살려달라고 그래, 목 아프게.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만약에 누가 로프를 던졌어요. 그럼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안 잡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십계명에서 나 자신을 바로 똑바로 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게 뭐냐? 십계명이 왜 주셨느냐? 십계명은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바로 누군가를 가리킬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 해결책,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나를 바라보는데 나를 보면 죽음과 저주밖에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자 그분을 가리킵니다. 이 십계명이. 그래서 이 구원은 또 하나님들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선행 조건이 있어요. 아까 구원의 밧줄을 자신이 이렇게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구나. 나 좀 잘난 줄 알았는데 나 좀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나 잠깐 그럴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오히려 이 십계명 앞에서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죽어 마땅한 무능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다. 자, 이게 뭐로 보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장소가 아스팔트죠. 여기 뭔가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자 같습니까? 무슨 그림자 같아요? 잘 알아봐 주시면 주전자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사람 얼굴인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네, 어떤 모양의 그림자 같아요? 대략 파악되셨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이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혹시 고양이의 색깔 알 수 있을까요? 고양이의 색깔은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고양이 눈이 몇 개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2개인데 좀 애꾸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그림자를 통해서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 존재가 누구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 우리도 이렇게 빛에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그림자를 통해서 대략 우리는 누군가를 알면 딱 누구 그림자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실체는 조금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신약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이하부터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구약에서는 지금까지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죄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이 그림자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기 고양이가 이렇게 있죠. 고양이가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래서 율법 구약에서 우리가 십계명과 이 율법들은 율법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게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나타내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가 이제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들려질 성막을 통해서도 그림자적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해마다 같은 제사로는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사는 바로 이제 성막에서 드려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막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2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많은 인구가 이 광야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막이 200만이니까 전주가 65만이죠. 65만. 대전도 뭐 100만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전주 시민보다 많은데. 그 진영 가운데 이 성막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까 보는 바와 같이 십계명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돼요? 아니면 십계명 보면서 환호를 해요, 절망을 해요? 절망해요. 십계명 보면 못 지켜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존재 앞에 자기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오셨어요. 친히. 너희는 내가 말한 그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죽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 죄인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성막이 되겠습니다. 이 성막. 여기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이면 여기가 어디죠? 서쪽이죠. 여기가 동이면 여기 어딜까요? 북쪽이죠. 여기는 남쪽 해가지고 이 길이가 있는데 여기가 대략 50m, 그 다음에 이 세로 길이가 25m, 50m, 25m. 요 정도면 요즘 초등학교, 뭐 작은 동초등학교는 좀 크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보니까 제가 거기 3년 다녔는데 엄청 컸거든요. 작은 초등학교 정도 운동장이 되겠어요. 50m, 25m. 그리고 이 성막, 이것을 성막이라 부르는데 이 성막의 이 테두리는 흰색 천으로, 세마포라고 해서 흰색 천으로 이렇게 둘려져 있습니다. 이 흰색은 깨끗함, 우리도 백의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여기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자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세요. 아직 구원자가 오시지 않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 않았는데 여자의 후손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일을 하시고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막에 나와 있는 모든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 이 벽은, 천은 세마포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울타리를 친 이유는 뭐냐면 아무나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다. 죄 있는 채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 동쪽에만 유일하게 이 문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문이 없고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은 약 10m 정도 돼요. 10m, 문이 10m면 어떻습니까? 좁아요? 넓어요? 넓죠. 10m도 이렇게 넓은 것은 문은 하나지만 이 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여기를 드나들 수 있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좀 몸이 큰 사람이나 작은 자나 이 문은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 문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그 문 몇 개였어요? 단 한 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몇 길이다고요?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러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 학문 가운데서, 또 세상 철학 가운데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에이구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런 것은 여러 길이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한 길. 네, 오직 한 길. 이 문을 통해서 가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렇게 재물을 죄인들의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짐승들을 죽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형벌을 당하는 이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여기서 좀 이따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 거지만, 여기서 이제 제사장과 함께 여기서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죄는 자기가 졌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순한 어린 양이 여기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싹스를 치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 채가 이제 여기 쏙 들어가 가지고 이 그물에 여기서 불을 피우고 이 그물 위에 이제 재물을 이렇게 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두멍인데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그 손과 발을 씻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손과 발을 씻는 장소가 되었어요. 아무나요? 제사장만요? 제사장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라는 곳이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5m, 높이가 5m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는 이런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기둥 또한 5m고요. 폭이 이게 좀 좁게 보이지만 75cm예요. 이런 75cm의 기둥들이 48개가 이렇게 둘러서서 이 성막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 기둥들을 보시면요, 이 기둥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철일까요? 뭐 노실까요? 나무일까요? 네. 이 기둥들은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뭘 입혔냐면요, 금을 입혔어요. 이 성소에 이 둘러친 이 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기둥들은 나무를 저렇게 깎아다가 높이가 5m, 폭이 75cm 이 정도 되겠죠. 그런 것을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다가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금칠을 했어요. 금칠을. 이건 무슨 뜻이냐? 금은 평민을 가리켜요, 왕을 가리켜요? 보통 왕, 고귀한 분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나무는 땅에서 나와요. 나무는 땅에서 자라잖아요. 땅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땅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이 나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금칠을 당한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금으로 입혀진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는 앞에 두 칸막이가 나눠져 있어요. 휘장으로, 두꺼운 휘장으로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이 바깥쪽을 성소라고 하고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하고요. 휘장을 여기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바로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성소는 역시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볼게요. 이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떡상이 보이는데, 이 떡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떡상은 이 떡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안 먹으면 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신 구원자, 앞으로 오게 될 구원자는 생명 그 자체다.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떡이 가리키는 것이요. 이 떡상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앞으로 오게 되실 구원자를 나타내요. 그분이 바로 생명 자체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 분향단은 분향이니까 뭘 피울까요? 향이 피워요. 향이. 근데 이 향은 말 그대로 좋은 이게 향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 앞에 이 향기가 나가는데, 이 향기는 성경 말씀에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를 뜻해요. 오늘 아까 4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그러한 고백과 감사와 기도가 바로 이처럼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뜻해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님 영광이. 자,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중심을 기준 삼아서 좌우에 3개씩 총 7곳에서 불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등대는 역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빛이 되신, 어둠 가운데 무엇이 옳은 길이고 이게 낭떠러지고 생명의 길이고 하는지 어둠 가운데는 구분할 수 없는데, 바로 구원자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 목적이 되시는 그 생명의 빛 되신 구원자를 나타냅니다. 이 등대가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에요. 휘장이 커튼인데요. 두꺼운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는 이런 무늬가 있어요. 이건 천사들의 그룹의 무늬인데요. 천사 스랍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법궤라고 부릅니다. 법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법궤 안이 있고 뚜껑이 있어요. 근데 이 뚜껑 여기 보면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죠. 여기를 은혜를 받는 장소 시은좌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천사들의 모양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나중에 드릴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피를 이렇게 뿌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언약궤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또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곳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왜 피를 드리느냐, 이 피 제사를 왜 드리느냐, 이것은 나중에 구원자가 하실 그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궤 이 안에는 세 개의 물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판, 율법이죠. 증거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자체이신 그 구원자를 나타내고요. 여기 금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덩어리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항아리 안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 우리 한 2시간 전에 살펴봤죠.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기름 섞은 꿀 섞은 과자처럼 느껴지기도 한 가시 모양의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양식이 되어주신 그걸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주관자 대신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건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은 아론이라는 제사장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팡이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 싹 난 거 보셨어요 혹시요? 여기 지금 나무가 얘는 원목이 아닌 것 같은데 나무에서 싹이 나버려요. 이런 경우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일단 나무를 베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그것은 이제 죽은 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났어요. 생명이 났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이 나왔어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자가 나중에 죽은 것 같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시는. 우리가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확실히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구원자를 나타냅니다. 언약궤 모습이고요. 제사장들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에 이제 누가 오느냐? 그래서 이 성막은 모세에게 40일 동안 모세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50m 곱하기 25m를 짓고 천 어떻게 하고 여기 우리가 금방 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에는 기물들 이렇게 아까 보시면요, 출입문이 있고 이 출입문 하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분향단,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출입문이 있는데 이 성막에 누가 올까요? 아무나 올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 아무나 올까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는 사람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죄 짓고 뭐 내가 뭔 죄를 지었어, 그냥 나 괜찮아, 이런 사람 여기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겠죠. 여기에 오려면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싹은 죄 짓게 되면 죽음으로써 그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이 성막에 오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자 하신다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이 성막에 오셔요. 안 깨달으면 안 와요. 죄 지었지만 안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이 성막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 오게 될 때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번제단, 이 번제단에 이 제물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모습이 이렇게 있고, 여기 물두멍 아까 살펴봤죠. 여기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장소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십계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키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뿔이 여기 귀퉁이 있는 폭 튀어나온 여기입니다.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요? 이 성막에 가는 것이죠. 뭘 이끌고요? 여기서 양이나 염소, 암염소를 끌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맞이해줘요? 누가? 제사장이 맞이해줘요. 우리 광철현 씨 잠깐 나오시겠어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여기가 성막인데 이제 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 마음속에 내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어디에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요. 지금 손에 뭘 들고 와요? 잡고 와요? 암염소를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셨죠?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직접 마음으로 죽이던 진짜 죽였던 사람을 죽여가지고 잘못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큰 잘못을 범했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물 가져오셨나요? 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여기서 지금 죄를 고백을 했죠. 나 죄 안 졌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면 여기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누가 또 재물이 필요한데, 지원 형제 잠깐. 염소가 좀 되어서, 여기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세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얹고, 이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안수. 그래서 이 염소는 아주 깨끗한, 흠도 없고 온전한 그런 짐승인데,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그 살인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돼요? 이분의 죄가 여기로 옮겨져. 그래서 전가되고, 이게 옮겨지게 되면서, 그럼 이제 이 죄가 어디에 있어요? 이 염소에게 있죠. 이 안수를 통해서 이 두 짐승과 사람은 동일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여기로 가서 이 죄가 전가된 이 짐승을 이제 누가 잡아요? 사람이 칼로. 네,
까지 따고 해가지고 피를 내 가지고 아까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 제가 제사장이면 이 피를 갖다가 요 귀퉁이에다가 바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각을 떠가지고 이 손발 끊고 배 갈라가지고 내장 꺼내고 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온전 놓고 온전히 불살른대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광경인가요? 끔찍한 광경이죠. 이 사람, 이 죄지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때문에 흠없는 염소가 그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이게 죽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 때문에 흠없는 이 염소가 죽었구나.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그 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사함을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함을 이런 의식, 죄인임을 깨닫고 또 재물을 가져와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향기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아까 건물 성소 안에 이렇게 이처럼 들어와서 오른쪽에 여기는 이쪽 지성소 쪽이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오른쪽에 이쪽으로 갔을 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가 있고 향단이 이렇게 있고 제사장들이 이러한 떡을 갈고 또 촛불에 심지 불똥을 치우고 또 기름을 채우고 또 향을 피우는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기물들은 다 후에 올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분이고 진정한 인생의 빛이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한 제물이 되시는 그분 바로 구원자에 대해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타냅니다. 휘장이 이렇게 있고요. 지성소 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러한 것이 이제 언약궤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지극히 거룩한 분하고 만날 수 있는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속죄소죠. 이 속죄소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모든 기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자이신 그분에 대해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막의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영상을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 믿으면 지금 양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예요. 요것이 나타내는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 구원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또 성경 말씀에 이 제사가 다시금 회복된다고 성경에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망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잠깐 패망했죠? 나라를 잃었죠? 1910년에 일본 일제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10년의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엊그제 3.1운동 그 한거 영화도 나왔더만요. 유관순 3.1운동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얻었잖아요. 다시금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AD 70년의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해서 민족들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라가 다시 회복됐어요. 얼마 만에요? 네, 거의 1900여 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망했다가 1900년이 흐른 뒤에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보통 그 정도 됐으면 민족이 그냥 1900년 동안이니까 사라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이라 부르는데, 유태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 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이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망하기도 전부터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고 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에헤이 무슨 이스라엘이 거짓말이고만, 무슨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 지금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도 없는데 성경은 거짓말이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190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이스라엘로 유태인들이,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계속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남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하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이끌며,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본토로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계속 오게 한다고 돼 있어요. 하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현재 2019년 현재도 계속 오고 있고요. 현재 이스라엘 본토에 9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배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주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 귀환을 안 했어요. 지금 서유럽하고 나머지 아프리카, 뭐 중동 인근에 있는 유태인들은 좀 많이 갔어요, 이스라엘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본토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환하는, 이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성경은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시 이 제사가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이 지금 양을 실제적으로 죽이고 제사장들이 아까 했던 그 제사가 현재는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드려지진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나중에 가면, 나중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중에 이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지고 있고, 지금 인터넷이나 다른 것으로 다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하게 되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통치자가 한 명이 나오고, 그 통치자가, 전 세계 통치자가 지금은 현재로 볼 때 뭐 미국 대통령이 좀 더 세력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 대통령 하면 전 세계에 좀 느낌이 나는데, 아직은 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굉장한 지도자가 나와서 전 지구적으로 추앙받는 그 지도자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펼치다가,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낸다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본색을 드러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계 통치자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여기는 성막인데요, 건물로 지은 것을 성전이라 불러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다 부셔졌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근데 성전이 그 통치자가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자기를 누구라고 섬긴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이제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 맞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적 그리스도가 바로 그 존재인데,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랑 환경 문제랑 막 미세먼지랑 이거 지금 대체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냐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야 하게 되는데, 본색을 드러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전은 이 금방 성막인데요. 이 후에 이 성막이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으로 돼요. 근데 성전은 역사 가운데서 외침을 받아가지고 많이 부서지고 재건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2019년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아직 재건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재건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שמי אברהם כהנא ממכון המקדש, אני כהן לא בגלל שבחרו בי בכהן, אלא אבא שלי כהן, וגם הסבא שלי כהן, והסבא רבא שלי כהן, עד אהרון הכהן שהיה הראש וראשון לכל הכהנים שבעם ישראל. כל מי שהוא משבט לוי, ממשפחת אהרון הכהן, הוא נקרא כהן, שהקדוש ברוך הוא בחר אותו כדי שיעבוד ויהיה משרת השם בבית המקדש. לפני כ-30 שנה הוקם המכון, וכל הכלים כמעט מוכנים לבניין בית המקדש השלישי שייבנה. 지금 아까 그 성막에서 봤던 기물들 있죠. 뭐 번제단, 촛대, 분향단, 떡상 이런 것들 이스라엘에서 다 지금 거의 지금 제작이 되고 어떤 시기가 되면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성막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필요하겠죠. בנינו את הכלים, 이런 제사장 학교가 השארנו את 지금 העובדים, 준비가 되어가고 יעבוד בבית 있습니다. המקדש, והנה הכהנים. אנחנו צריכים להכשיר את הכהנים כדי שיהיו מוכנים לעבודה בבית המקדש.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을 הוקם בית ספר שנקרא נזר הקודש, 현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תפקידו 않고요. להכשיר 공식적으로 כהנים שיהיו מוכנים ממש 예배. לבניין בית המקדש. בהתאם לכך גם כן נעשו תרגולים מעשיים לקראת בית המקדש. יש לנו את עבודת התמיד, ניסוך המים, קורבן פסח, שבועות, שתי הלחם, ביקורים, כל אלה תרגילים שנעשו ונעשים במהלך השנה. כל הכהנים 제사장 훈련을 עבודת נזר 하고 있어요. הקודש, 성막의 기물들이 다 거의 다 준비됐고 또 거기서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את הרב ישראל אריאל, ראש מכון המקדש. 여기까지만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뭘 뜻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성전이 완성되면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려면 세계 상황이 아주 좋아야겠어요? 위기가 와야겠어요? 위기가 와요. 그것이 전쟁이든 식량이든 환경 문제든 지금의 이 환경 문제는 어떤 한 나라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협약하고 협의하고 애들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존재가 나타납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기회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마무리를.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막에는 모든 기물들이 구원자를 나타냅니다. 구원자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 또한 성막의 의미입니다. 또한 죄를 짓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로 형벌을 자기가 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에 왜 이렇게 피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냐? 그게 아니라 생명 여기 한번 작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다 쏟으면 생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과 같아요. 근데 죄 지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냐니, 피로써 깨끗하게 되냐니, 피를 드림으로써 생명을 드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다시 한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는 것처럼 말로 그냥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생명을 바쳐야만,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한 시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약을 좀 정리해 보면요, 지금으로서 약 6,000년 전에 아담이 있었고,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4,500년 전에, 지금으로서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너의 후손 가운데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죠. 출애굽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광야에서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지으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정복한 뒤에 이 모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과 성막에서 만나 주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이렇게 친히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래서 징계받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이러한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힘들게 했어요. 쳐들어보게 해가지고 징계를 주셨어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 힘듦을 당하고, 힘드니까 누굴 찾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고, 힘들고 막 내 생명이 위급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찾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성향 아닙니까? 평상시 때는 하나님 잘 안 찾다가 내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내 아들이 어떻게 된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절로 아이고 하나님 무릎 꿇게 되잖아요. 이게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시대 때는 근데 이 죄악의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구원해 주면 잘 섬겨야 되는데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다 또 징계받으면 또 정신 차려서 하고, 이런 연속이었어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소견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들 이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갖고 체계적으로 막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누가 진짜 왕이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과 왕은 누구세요? 내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과 왕은 누구세요?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저기 왕 있네. 우리는 왜 이렇게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못 펴지? 이렇게 하면서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로 이스라엘이 두 군데로 분열됐어요.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 나눠지듯이. 갖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렀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북쪽이 좀 더 빨리 망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 죄 지으시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금 처리는 것 같다가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 말라기 시대를 기점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2400년 전에 이 말라기를 끝으로 침묵하시다가 지금으로부터 2019년에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지금 기린노교회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 부르심에 이렇게 초청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음을 우리 이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